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중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현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믿음의 후대를 남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믿음의 후대를 통해서 며느리 리브가를 찾게 되고 또 이삭이 만나는 과정을 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훌륭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후대를 남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오죠. 요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요셉 이후에는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지 못한 결과로 애굽에 430년이나 종살이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후대지만 이 시대를 두고도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지고는 연약한 부분이 많죠. 우리의 체질 자체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불신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이 사명이 다음 세대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적인 체질로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언약 잡은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 아브라함의 체질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계속해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결국은 믿음의 후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죠.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게 되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고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키운 믿음의 후대가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오죠.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리운 가병 중에 한 사람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언약 백성이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5절부터 7절에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종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믿음의 종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움직이고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2절부터 49절에 결국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이 키운 믿음의 후대가 있는데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결국 모리아산에서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죠. 63절부터 64절에 보면 늘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나중에 만날 때도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리브가가 오는 것을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되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잉태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기도로 리브가가 잉태하는 그러한 어, 응답도 받게 됩니다. 또 창세기 26장 나중에 보면 1절부터 34절, 33절에 약간의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이삭이 기도할 때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그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키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친 것으로 믿음의 후대를 키운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다면 후대들은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도 롯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죠. 소돔 왕의 연합군에 롯이 잡혀갔을 때 가병 318명을 이끌고 싸워서 롯을 구해온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을 간증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집에서 길러온 종들이 본 거죠. 그중에 오늘 믿음의 종 엘리에셀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증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이 본 겁니다. 또 사라가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이삭이 본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들도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키운 방법은 잔소리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고 또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후대들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를 남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배경 속에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